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 삭개오, 자카이오스는 순결, 비둘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 남대진은 남쪽에서 크게 떨치고 살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김태복 집사님은 아주 큰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맞는 그런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이름값도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그렇게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이름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이름이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많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와 그가 올라갔던 뽕나무의 의미 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값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놀림감이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을 원망하며 등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하고픈 마음을 갖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게 하였고, 로마 정부는 그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데에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법은 세관에서 정해주는 세금의 총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는 1년에 1,0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입금을 해라. 그러면 그 1,000만 원만 입금을 하고 2,000만 원을 걸었던 3,000만 원을 걸었던 나머지는 이 세관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낼수록 자신의 이 부는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삭개오를 향한 질시와 외면은 더욱 가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은 가졌지만 삭개오는 늘 외로움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거룩한 삶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기쁨도 감사도 누리지 못하며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우리는 많은 세상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로서의 감사함보다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악랄하게 남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런 값을 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키가 작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소증 환자, 난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성년인데 어른인데 키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곧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역사는 수십 년입니다. 신앙의 나이는 수십 살이 되었고 환갑이 넘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외소증 환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소유욕으로 가득 찬 모습,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할 능력은 없는 모습, 영적으로 외소증에 걸려서 자신보다 키가 큰 장애물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키 큰 장애물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보다 더 믿음의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키가 정상이 아니라 삭개오의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정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다른 사람은 정상인데 자신이 비정상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비정상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을 막고 있는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상인데 여러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따르고 있지만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소문과 소리만 들을 뿐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란 이름을 들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고, 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고, TV만 켜면 여러 채널에서 매일 설교가 쏟아지고 그것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소리만 들을 뿐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삭개오처럼 그 키 작은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키가 큰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들보다 더 키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키를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만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사람들 너머로 우리는 예수를 보고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그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내 믿음의 키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내 믿음의 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보다, 자녀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보다 내 믿음의 키가 더 크면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의 웃음거리였던 삭개오가 뒤뚱거리며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뵙겠다는 일념으로 나무에 기어 올랐습니다. 믿음 좁은 사람들의 행위는 가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앙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녀? 왜 그렇게 교회에 빠져 있어? 그럴 시간에 좀 더 나은 것을 하지, 이러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두려워하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는 해야 되겠고 남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짝 눈 감고 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부끄러움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의 외침 속에서 그들의 외침만 들을 뿐 정작 지나가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신앙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뽕나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성도를 의미했다면 뽕나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디 가나 만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2015년 겨울에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여리고 지방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하며 이 나무가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가이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나무가 엄청 키가 컸습니다. 사실 2000년이 넘도록 컸다면 그 나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진짜 그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돌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나무는 길거리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렇게 흔하게 자라는 그런 귀하지 않은 나무란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처럼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교회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교회가 간판을 달고 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 없이 이 나무를 찾게 되는 것처럼 아무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겠어. 창피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내가 넥타이 메고 어떻게 저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런다는 것이죠. 이 나무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키가 수십 미터나 되는 그런 잣나무처럼 키가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기 쉬운 교회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된 교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흔하게 있어도 그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카페보다도 교회가 많다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을 수 있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보다 술집이 많아야 할까요? 교회보다 카페가 많아야 할까요? 교회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것,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수많은 뽕나무를 통해서 더 많은 삭개오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날 그곳의 뽕나무는 어쩌면 우연히 씨가 떨어져서 자라난 그런 이름 없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그곳에 그 자리에 서 있던 뽕나무는 삭개오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나무 중에 바로 그 나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은 삭개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나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뽕나무가 자라고 있어도 그날 그 현장에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영접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곳에는 또 역시 또 다른 뽕나무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곳에 또 서 있는 그 뽕나무는 또 다른 삭개오를 위해서 준비된 뽕나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히 어느 한 교회를
택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초라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우리를 위한 뽕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이 뽕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대를 받고 따르며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하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뽕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믿음의 키가 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어린 신자들을 위한 키가 큰 뽕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믿음의 키를 키워야 합니다. 더 많은 믿음의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큰 나무로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외소증 환자의 모습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뽕나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린 또 다른 삭개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뽕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 것 하나 더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뽕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외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뽕나무는 거대함을 자랑하고 어떤 뽕나무는 무성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타고 오르려고 하는 삭개오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곳에 올라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삭개오를 막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난쟁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란다라고 외치며 더 많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더 키를 키우기 위해서, 더 웅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고 빨아먹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가 키를 키워야 하는 것은, 뽕나무가 웅장하게 자라야 하는 것은 오직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를 위한 것일 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 뽕나무들은 자신의 큰 키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웅장함만 자랑하고 있으며 잎사귀의 무성함만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옆에 자라고 있는 또 다른 뽕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아래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난쟁이인가? 아니라면 내 믿음의 키는 몇 센티미터나 될 것인가? 나는 뽕나무인가? 그렇다면 어떤 삭개오를 내 어깨에 올려서 예수를 만나게 했는가? 그래 본 적이 있기는 한가?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은 있기는 한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개월을 위해서 준비된 뽕나무인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뽕나무 아래에 앉아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